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을 따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따른 후에는 반드시 결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유한 후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튿날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튿날. 그리고 10시라는 시간도 나옵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생생한 경험적 사실을 기록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토식 목사님이 어느 곳에 집회를 갔다가 자기 친구 교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한마디로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걸세. 아예 그런 시도는 하지 말게. 그때 니토식 목사님이 자네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주는 이 요한복음서는 꼭 읽어주기 바라네. 요한복음서를 받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요한복음서를 읽었어요. 계속 이튿날,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그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 실제적인 사실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예수도 실제적인 사실이겠구나. 예수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집회의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튿날로도 부르시고, 오늘 나를 따라오라, 쫓으라고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단순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름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승리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예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어떤 한 소년이 길을 지나가는 신사에게 전도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아주 기분 나쁘게 무뚝뚝하게 노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뒤통수를 향해서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뺨 맞을 각오하고.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 말이 맴돌아요. 지옥은 가기 싫은 거죠, 누구나.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구원의 초대에 부르심에 예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영원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예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원자를 쓰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자를 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권하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좋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출생 신분을 묻지도 않으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베세다는 갈릴리의 한 도시예요. 저도 여기에 가봤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고 말할 때는요 멸시하는 말이에요. 좀 낮추어서 말하는 거, 얕보는 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혼혈이 많았어요. 또 그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 살아가는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러면 변두리 인생이라 그런 뜻이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성품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훗날 부름을 받았던 이 빌립이 훗날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굶주린 5천 군중을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시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때의 빌립은 다른 제자들 아무 말 안 하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여긴 빈들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위해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너희가 새롭게 된 후에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그대로, 무력한 그대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 없는 인생도 가정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고치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약점이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앞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저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단순한 말씀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없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실 사람은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예스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예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에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성가대원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 청소하는 분으로 또 부엌 봉사하는 분으로 교사로 전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또 오늘 우리 방송하는 사람으로 찬양대로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분으로 각각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때문에 교회 왔어요? 좀 집에 쉬시지.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부르심에 예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존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보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또 조금 바뀌어서 나와요. 자,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에게 물으세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해요. 꼭 찍어가지고 빌립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시험하고자 원했다는 말씀은 그저 그 어중을 떠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빌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빌립을 이제는 인간의 계산이나 합리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도 그대로 쓰시지만 필요하면 고쳐주세요. 자, 빌립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폭 빠지고 예수님 닮아간 거예요.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만 하려고 하면 계산부터 하고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는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은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큰일, 뭐가 큰일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정말 내 의지를 꺾고 내 입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주님이 쓰시면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탄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사탄도 못 먹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역이나 심지어는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무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주님 안에 계획되어 있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처럼 그럭저럭 살자, 그런 생각 버리세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계획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때에 무한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은 누리며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삶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부요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부름에 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마다 주님께 순종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걸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기대감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매일은 새로운 날이고 매일은 새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예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의 부름에 예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부름에 예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반응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이 그 말씀에 반응을 받으세요.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반응하는가를 주님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